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선 곳에서 실수하고 아픔을 견디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동력자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잘 아시고 계셔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아버지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고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동행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크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아들이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 땅이 따뜻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각종 프로그램과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 매일매일 아버지를 알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교육자님들과 동신교회 모든 분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행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전반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전반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 순례를 시작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한 큰 도시에 들어왔고, 그 예루살렘 그 언저리 감람산도 우리가 쭉 다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아주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늘상 알게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감람산은 여러분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동쪽에서부터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 가는 문이 어느 쪽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쪽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동쪽에서 가면은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우리처럼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빼고 다른 곳은 많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북쪽에 있는 큰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있는 곳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을 정했느냐, 이쪽으로 간다 그럼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간다? 북쪽을 향해서 간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문이라. 그래서 이 문은 무슨 문이라? 다메섹 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서쪽으로 가는 이 문은, 서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냐? 요바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은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요바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보려고 하느냐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하고 생각나는 게 연못, 베데스다 연못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 이름과 위치를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옛적에 있는 부산 구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산이라는 곳이 여러분 이렇게 동서로 많이 뻗쳐졌잖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에는 신자 들어가는 데도 많고 세자 들어가는 데도 많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분 가시면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맨날 그냥 보는 거는 옛 예루살렘을 보는 거야. 옛날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그건 사실 엄격히 말하면 성서시대 예루살렘하고도 조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그러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이름과 위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올드 시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뉴 시티가 있고 올드 시티가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거는 어디를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올드 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드 시티도 저 모습이 예수님 시절에 저대로 그대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절에는 없었던 지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고서 그렇다 하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그 중요한 모습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네모 바듯하게 써 있는 것을 템플 마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마운트와 마운틴은 달라요. 마운틴은 산이지만 마운틴은 우리로 말하면은 산은 산이지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있는 곳을 갖다 마운트라고 말하는데 템플 마운트 저희가 성전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성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성전산이 있게 되는 거고 성전 그 부분이 있으면서 이게 4개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여러분. 색깔이 4개잖아요. 이렇게 4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각각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이 지역에 살고 싶어 했단 말이죠. 다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큰 종교가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이로 따지면은 제일 오래된 종교라고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슬람이 제일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누구의 후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그 다음으로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후계자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다음 세 번째로 나타난 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세 번. 그러니까 이 세계 3대 큰 종교들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를 다 가서 뭐냐 하면 우리 땅이야 라고 살고 싶은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역대의 기에 읽어보면 바로 저 성전산이 무슨 산이었느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산이었다.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살면서 뭐냐면 서로 내 땅이야. 그러니까 뭘 맺었느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너희들 땅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맨 밑에 보라색으로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예, 그 보라색으로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저 보라색으로 있는 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긴 누가 주로 사느냐?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똑같은 또 그 도시이지만 이게 똑같은 한 도시 안에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문을 닫습니다. 다 같은 한 도시에 살아요. 근데 저 지역은 싹 문을 닫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저쪽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슬림 쿼터 해가지고 이슬람을 믿고 있는 모슬림들이 사는 곳인데 모슬림들은 언제부터냐 하면 여러분 이제 똑같이 이 사람들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여기가 또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양쪽 끝으로 이쪽으로 붙게 된 거는 이쪽으로 뭐냐면 크리스찬 쿼터, 그다음에 아르메니안 쿼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메니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구라파, 동유럽으로 갔던 그런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한 분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또 언제냐면은 주일에 쉬는 우리를 말하면 일요일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서 저 조그마한 성읍 안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요쪽은 어느 날에 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요일 날 쉬고, 요쪽은 또 어느 날 쉬고 토요일 쉬고, 또 요쪽은 또 언제 쉬는 거예요? 주일에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여기 어디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이 이게 지도라면, 예루살렘 지도라면 오늘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그 요한복음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하는 건데,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저기 그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베데스다라 이게 쓰여져 있어. 베데스다라고 돼 있어. 오늘 우리가 갈 곳이 뭐냐면 베데스다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이제 베데스다라고 가면 이렇게 간판이 저렇게 쓰여져 있는데, 돌로 쓰여져 있는 곳인데, 그래서 베데스다를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를 가기 위해서 이거를 그 원래 그 우리 신약성에 쓰여진 헬라 말로 읽어보면 베드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자다 이렇게 돼 있네. 베드자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베드자다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을 뭐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자다 이렇게 들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원래 헬라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그러니까 bet 하면 뭐예요, 여러분? bet 하면 뭐예요? 그 밑에 써놨잖아요. 제가 너무 쉽게 뭐예요? 집 혹은 전, 뭐 이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et 하면은 원래는 저 bet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천막을 들어갈 때 천막을 들치는 문을 일컬어서 bet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bet라고 하는 건 항상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 나온다. 그러니까 집에 들고 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집은 뭐가 집이에요, 여러분? 텐트가 집이에요. 텐트가 옛날에는. 그때 그래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쓰여져 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네요, 여러분? 발음하기 좀 어렵지만 뭐예요? 캐셋. 근데 이게 이제 이 흐 발음 우리 한국 사람 하기 참 어려워요. 가래 끓는 소리로 해야 돼요. 여기에 가래 끓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캐셋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저것도 세드 아니고 셋 이렇게 읽어야 되고, 발음하기 참 이 중동의 언어는 뭐가 발달했냐면 후음이 발달했어요. 후음이 이 목청에 나오는 소리, 그래서 이 가래 끓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음하기 좀 골치 아파. 여하튼 그래서 캐셋 이게 캐셋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bet 캐셋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합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베트와 캐셋을 합쳐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뭐가 된 거예요?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러면 베트는 집이고 캐셋은 뭐냐?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긍휼,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드디어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저기 저 안을 쫙 들어와가지고 성전산 넘어서 성전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저 바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뭐냐, 양문 곁에, 이게 양문이라는 것도 원래는 성경에는 없는 문이에요. 성전에 이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양문이라는 걸 만들어 두었느냐? 성전 예수님 시절에 뭐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60년대 여러분의 그 할머니들이 여러분의 어머니들을 갖다, 엄마나 아빠들을 갖다가 유학시키면서 가야 됐을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왔어요? 시골에서 뭐 갖고 왔어요? 돈 10만 원 붙여준다 땡 해서 딱 붙여주고 그랬어요? 아니고 뭐였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다 가져가는 게 다 뭐예요? 현물이었죠. 여러분 막 닭도 가져가고 쌀도 가져가고 콩도 가져가고 전부 다 해가지고 바리바리 이고서 전부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였잖아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갔지만 막상은 어찌 됐어요, 여러분? 가져가면 여러분 거기 가져가면 그게 변하죠, 이렇게. 그러면 또 성경 여기서 이 땅에도 장사하는 놈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 코벽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거나 이게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냐면 여기 온전한 게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양문이라는 게 그래서 아예 성전에다가 그 문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갖다 이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저거 이제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제 우리 말로는 연못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풀이라.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베데스다의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베데스다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어디에 올라가시다?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 그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예수님 시절에 있었었던 그러니까 풍조와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6월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거. 왜 모이느냐? 모이는 데는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모이게 되는 거는 다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회를 하려고 하는 왜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뭐 하기 위하여? 표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아. 그 유대인의 명절, 이거 6월절에 올라가는 건데, 6월절에 올라간 건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명절에서 올라가는 건데, 이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6월절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절이에요, 여러분? 해방절이에요, 해방절.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를 얻는 게 해방절이잖아요. 근데 이 해방절이 되었는데 뭐냐면은 올라가서 여러분 그때 6월절에 올라가면 뭐 하기로 하는 이 당시 사람들은 해방되었다, 안 해방되었다? 해방되지 못하고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겠다? 네, 우리는 해방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불렀겠어요,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불렀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 만세 하고 불렀던 거죠. 이렇게 유대 만세를 부르면 여러분 또 그 지배하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둔다, 안 가만둔다. 그래서 올라가셨는데 여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기 하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이제 요거예요. 이 동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동전은 누구의 동전이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성전에 갔다는 뜻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서 여기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저게 누구의 동전이냐면 헤롯 대왕의 동전이에요. 헤롯 대왕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 성경에는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의 동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 여기서 보면 여기 어디서 보냐면 요 밑에 여러분 요쪽 이 안에 거 이게 저쪽 바깥 거 쪽으로 보면 딱 그 중간 밑으로 쫙 내려오면 H자처럼 생긴 거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H 있고 약간 국자처럼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예? 저게 뭐라고 쓴 거냐면 헤르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헤롯 우리말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대문자로 써가지고 헤롯이라는 거야. 누구 거냐 하면은 바실레이오스 해가지고 뭐냐 하면은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헤롯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성전도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예루살렘 성곽도 보수했고 이 사람은 건축의 대가입니다. 아주 대가입니다. 왜 대가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다스리고자 했었던 자기 출신이 약했어요. 그래서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하면 로마에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이 있었던 거죠. 로마에게서 돈을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유대를 갖다 지배하면서 지배하는 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두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지배하는 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하고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화해 정책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도 지어주게 되는 거죠. 성전도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지어주는 건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헤롯 대왕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스타일은 딱 보면 어디 스타일이냐? 로마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뭐냐면 로마의 정권을 주고 샀기 때문에 무슨 스타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로마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로마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프린트물이 없어요. 내가 새로 넣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다 있는 것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이에요. 헤롯의 모습인데 로만 스타일을 전부 다 만들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 형편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빨간 거로 해놓은 거는 중요 부인들이에요. 중요 부인들. 그 다음에 허옇게 써 있는 건 약간 허옇게 써 있고 약간 허옇게 쓰여 있는 거는 좀 힘이 약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었던 부인들이에요. 이게 요것만 해도 벌써 몇 명이냐면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공식적 부인이.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미리암에게서 뭐라고 돼 있냐면 마리암. 그래서 우리 마리아라는 뜻이 여기서 오는 거죠. 이게 다 똑같은 마리아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냐 하면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였죠. 하스모니안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시절 이전에 한 70, 80년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무역으로 봉기했어요.
무력으로 봉기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걸 수전절이라고 말해요. 그때 그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카비 가문에 당시에는 마카비 가문이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왕가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누구냐 하면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무슨 결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신 대로 무슨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이었던 거죠. 정략 결혼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띠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미리암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미리암이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자가 또 있어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은 여러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자는 이집트에서도 여러분 열댓 명이나 되어요. 이렇게 왕으로 존재했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게 자식들을 쭉쭉쭉쭉쭉 낳았는데, 이렇게 낳았는데, 저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랑 결혼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결혼했겠어요? 정략 결혼으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쓰기 위해서 결혼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헤롯의 뼈를 담아 두었던 우리는 말하면 이게 쇠골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헤롯의 뼈가 담겨 있었던 함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그 뼈를 거기다 담았다. 아까 그래서 보여드렸죠? 제가 얼굴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갖다 모아놓았던 그 사람이 그 함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당시가 이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냐 하면 또 성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제 바깥에 저렇게 회랑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기서 다 물건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거 했던 거 아시잖아요. 성전에 장사했던 거 아시잖아요. 다 이제 저기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런 형편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 가져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골라가지고 이거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제 판별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를 보려고 한 거는 예수님이 만나신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제가 양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뭐가 있다? 베데스다라 하는 뭐가 있다?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행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쭉 이게 행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위에다가 여러분 이게 지붕을 씌우고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영어로 말하면 스콜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다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길 다니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어요. 베데스다 딱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많은 병자, 맹인,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막 이게 줄줄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하기를 캐세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누워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 못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이는데 그 왜 움직이노?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안 낫는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감람산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감람산 쪽에서 내려가면 여러분 여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약간 이게 안으로 이렇게 보면 그 길이 보이시죠? 저렇게. 아니 그쪽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 길을, 그렇지? 그 문 앞에 딱 찍혀 있는 그 자이언스 게이트 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이 보이죠? 이렇게 그 담이 보이게 그 성벽이 보이고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지붕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예, 저렇게 보여. 저기가 바로 베데스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있는 지역인데 저 베데스다 옆에 누가 있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라? 마리아. 예수님 아버지는 요새. 그럼 요 마리아의 친정엄마 이름은 뭘까요? 마리아의 친정엄마 있었을 거 아니야. 안 죽었으면은 너 마리아예요. 친정엄마도 마리아라고 하고 싶죠? 아니고 교회 전승에 가면 안나입니다. 안나. 그래서 여기에 가면 뭐가 있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하고 같이 마당을 같이 쓰는 Saint Anne Church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 안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할머니 교회예요. 예수님 할머니. 이제 가서 보시면 이걸 모형으로 보면 이거 성전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밑에가 이스라엘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저기 안토니아 성체가 있고 저거 이제 십자가를 하는 데가 있고 이게 동쪽 벽인데 저쪽에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곳이 두 개가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베데스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기에 바로 베데스다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베데스다가 저기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베데스다가 있는 건데 성경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 베데스다의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하는 이 베데스다 풀은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저기 왜 두 개입니까? 이렇게 말할 건데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예수님 그 이전에 한 지금부터 2800년, 900년 전부터 저기에서 무엇이 났느냐 하면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온천이 났습니다. 온천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거를 보수해요. 이게 보수하고서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했던 것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로마 하면. 예? 로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 예, 우리나라 찜질방 그거 좋아하자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지.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도 엄청나게 찜질방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긴 무슨 방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무슨 방 이런 방이 많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펄펄 끓는 데 갔다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거란 말이죠.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목욕입니다. 이 사람은 목욕이었죠.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여러분 요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아랫물, 윗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행각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 행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저렇게 여러분? 저 보이잖아요. 이게 기둥들을 쭉 세워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저게 바로 뭐예요? 행각이에요. 영어로는 저거 스칼라라고 말하죠. 이게 기둥이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데, 바로 저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가서 보면 언제적인 건지는 모릅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베데스다에 있는 그 물이 나오던 그런 저장고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서 보면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저런 모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저기 중간에 보면 이 녹색으로다가 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죠, 이렇게. 저게 뭐라고 써 있느냐 가서 딱 읽으시면 예수께서 다니시던 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때 그 길이라 이렇게 해서 그걸 딱 이게 표시를 딱 해두었죠. 이렇게. 지금 가서 보면 이제 저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래? 우리 성경은 베데스다 연못. 근데 지금 여러분 연못 분위기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현재 가서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꽤 넓어요. 굉장히 꽤 넓은 곳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제 보다 더 사진을 내려 찍은 건데, 여러분 지금 저 싸서 올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이고 좀 더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 저기서 여러분 이미 벌써 느끼는 분이 있을 건데 저쪽 이 아치 형태를 이쪽 사람 나오는 거 말고 저쪽 아치 형태를 보면 그 아치 뒤에가 여러분 계단으로 쌓여 있다는 게 보입니까? 예, 여기가 계단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곳에서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환자들이 뭐냐 하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못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못하면 박는 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못은 어떤 못이냐?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이 우리 한국어 사전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못이라고 딱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벌써. 연못. 그렇게 말하잖아요.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야 연못이 되는 거예요. 연꽃 없는 못은 연못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못은 이런 말인데, 우리말은 이런 말인데, 이 헬라 말에서도 똑같은 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못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잘 알아요. 원래 저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뭐예요? 잉어. 그래서 저런 거죠. 그래서 저런 거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연못 한자로 하면 연지가 되는 거예요. 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예요, 여러분. 지. 이게 아까 조금 거는 연못이면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지예요. 이게 지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시면 여러분 이게 금탕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금탕 없어요. 진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 하면은 그 중국말에 금이라는 건데, 금지, 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우리하고는 또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로는 넓고 오목하게 패어서 땅에 물이 되어 있는 것이 못인데, 그 헬라 원문의 뜻은 뭐냐면 콜룸베드라라는 뜻이에요. 콜룸베드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냐? 여기는 수영이나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못에 가서 이렇게 잘못 목욕하다가 여름이나 익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렇게. 그랬던 거야.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풀이에요, 풀. 여러분, 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 바로 이게 풀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풀을 말할 때, 이 바로 그러니까 베데스다 풀이라고 요즘은 써야 되는 거지. 요즘 사람들한테 할 때는. 근데 못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말이 되고 말았죠, 이제. 전라도 말로 하면은 덤벙이 되겠죠. 이게 덤벙? 두멍. 아니야, 덤벙 아니고 두멍.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영화 세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못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이런 형태를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문제가 이제 하나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요. 근데 어떻게 내려와요? 매일 내려오시지 않아요. 가끔 내려와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먼저 들어가는 놈만 무슨 병이든지 낫더라. 항상 언제나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아니, 그물이 그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물 아니에요? 그물일 텐데 뭐냐면 그물이 아니라는 거지, 항상. 언제나 이런 이야기는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세 그림으로 보면, 이제 중세 그림에는 항상 이제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쫙 들고 여기다 이제 발각 같은 꽃을 하나 딱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게 어떤 이 성화를 볼 때에는 이게 딱 뜻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물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렇게 저기 보면 이렇게 가지고 이게 그림자처럼 만들어서 보입니까? 예, 저런 형태는 이제 했을 거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것도 뭐냐 하면은 상상화란 말이죠. 성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더 화사하게 이제 그려놓은 그림으로 보면 이제 천사가 저 하늘에 위에서 나르고, 그렇죠? 하늘에 나르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서 가라, 이제 그렇게 만약에 들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환자들 모습도 이렇게 좀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물이 동하는 거 모습을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버블탕이 되겠죠, 여러분. 응?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서 아시는 버블탕이 되었겠죠, 이렇게. 이거 버블탕이 되었겠죠, 이렇게. 거품이 막 일어나는 그런 거 버블탕이 되었겠죠, 이렇게. 이게 버블탕. 물이 막 버글버글거리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어느 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하고, 그 다음 저런 것이었을 건데, 거기 이제 38회 된 묘가 있었다. 병자. 몇 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그 전에 죽든지, 그러면 38년 동안이나 여기 누워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이게 뭐로 읽히세요? 38로 읽히세요? 88로 읽히세요? 38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88도 손 들어보세요. 예, 88. 여기서 읽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의 색약이 있으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여러분 보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년에 대하여서 뭐냐 하면 이제 클레멘트 같은 교부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해와 끝나는 해를 빼면 몇 해가 된다? 38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여간 아직까지 정확한 학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38년이니까 아주 오랜 기간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가서 보셨죠. 이렇게 보시면서 누워있는 걸 보고서 뭐냐면은 병이 오랜 줄을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병자라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딱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지는 뭐가, 라삐어 하는 말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물은 건 뭐예요? 너 어떻게 내려갔니? 그 말 물어봤어요? 예수님 묻는 말은 뭐예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yes, no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게 병이 오래되면은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이게 오래되면은요, 본질은 어디가 버리고 엉뚱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딱 있으면 그 메시지를 물어볼 때 딱 그 메시지에 딱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인상을 많이 쓰더라. 뭐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쳐다보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오늘 왜 저 넥타이는 왜 저런 색깔이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핵심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핵심.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낫고자 원합니다. 이게 몇 년 된 병이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몇 년이라는 거예요? 38년.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 물어보는 건데, 이게 또 다시 안 가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38년 동안 된 사람이 저렇게 근육질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멋있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깨놓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하시는 예수님 물어보시는 게 다시 이제 여러분 세트로 오면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저런 형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야기는 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면 손은 뻗치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누워있는 이런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이제 이거는 1911년에 찍어놓은 베데스다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 저거 일부러 보셨어요. 이렇게 보셨는데 저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는 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는 사람 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내려가는 길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계단은, 저 계단은 이건 비잔틴 시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동방교회가 여기를 지배했었을 때에 교회에 터를 썼단 말이죠. 교회. 그래서 그 교회 계단이에요. 저거는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그래도 저거 1000몇백 년 된 거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저 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 보이시죠? 이렇게. 예. 저는 물로 되어 있는 거고, 저 밑에 이렇게 물이 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물론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계단이란 말이에요. 계단. 그 계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당시 썼던 계단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계단이 여기 뭐를 해놨네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고를 파놨죠? 이렇게. 왜 파놨을까요, 여러분? 미끄러지지 말라고. 옛날 사람들도 다 여러분 넌슬립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 계단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저와 같은 이제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지금 이쪽에서 보면 또 반대편에서 보면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 들고 어떻게 하라? 걸어가라.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어떻게 되었다? 자리를 들고 어떻게 했다?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들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후대의 그림이죠. 여러분 이것도 보면 이제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38년 된 그 사람이 저 다리 좀 봐봐요. 저렇게 씩씩할 수가 없어. 저런 다리면 38년 동안 누워있을 필요가 없겠지. 이미 다 근육 다 풀어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근데 그림은 이제 여러분 확실히 그림은 그런 부분에서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이 기적의 결과는 이제 무엇이냐? 이게 베데스다를 쫙 보는데,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기적의 이제 결과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는 말 가운데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차라리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고난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기 때문에 고난이고, 또 하나는 왜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느 게 아름다우냐? 성경은 말해요. 어느 게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는 선을 행하고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여기도 보면 지금 들고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저거 하지만 이게 바리새인들과 등등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예? 그 남이 잘된 그 일에 대하여 축복해 주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하고 지적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내가 번역을 여러 개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거를 원래 그 개역 개정판 아니 그 원래 개역은 뭐라고 했느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답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애매히를 부당하게를 바꿨죠. 애매라는 말은 일본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말로는 모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말도 못 버리고 우리 말도 못 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그 현대인의 번역은 뭐라고 했느냐?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당하게, 애매히, 억울하게 이게 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당한 고난도 있고 애매한 고난도 있고 억울한 고난이 있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아요? 듣잖아요. 또 부당한 일도 겪잖아요. 이렇게 애매한 일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슬픔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오늘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베데스다는 뭐라고 할 수 있다?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고 같다? 교회. 왜? 교회는 곧 뭐의 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고 뭐예요? 긍휼의 집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는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러분 38년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겠어요. 근데 어떻게 38년 동안을 여러분 날짜 수를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 근데 그 중에 그래서 한 인간도 이 사람을 먼저 집어넣어 주지? 38년, 3년 8개월이 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38년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게 있어 보면 여러분 이게 30년이 가도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안 섞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교회에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고 뭐라고요, 여러분? 긍휼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그 회복과 치유가 때로 전통과 관례를 어길 때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전통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해오던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너무 매이는 건 나는 아주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 전통은 언제부터 생긴 전통이에요, 여러분? 만들면 전통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세상에 처음밖에 없는. 아니, 어느 거 처음 안 생긴 일이 어디서 처음 생겨갖고 전부 다 이게 다 온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도 그런 거에 여기 그 사람들, 유대인들 비판하잖아요. 수용과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딱 차이가 하나 있어요. 왜 유대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고,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나? 딱 한 가지 차이예요. 유대인은 절대 자기 거 이외에는 남은 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이라고 말해요.
그게 얼마나 독선적인 말인 줄 알아요? 나만 선택받았고 나머지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 이런 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 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뭐 했느냐? 그 이방인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방을 향해서 다 나갔기 때문에 전 세계에 뭐가 되었느냐? 교회가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뭐냐? 극소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또 연조가 오래될수록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수용하고 뭐 해주는 거? 포용해주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교회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그 다음에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여러분? 생명 공동체이고 무슨 공동체라고요? 은혜 공동체.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전통 위주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이게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옛 것을 다 두드려 부셔라 그런 말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불 났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들고 나가야 되는 건 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생명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애기가 있으면 애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난 지금도 어려서 그 생각나는데 뭐냐고 동네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 그 아줌마가 뭐냐 하면은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는 데리고 나왔다. 뭘 들고 나왔냐? 애는 놓고 벽에를 들고 나왔어요.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애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들고 나왔는데 이미 불은 다 나가지고, 이거 옛날에는 여러분 소방시설 그런 거 잘 안 되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우리 교회는 역시 생명과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름만 베데스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는 거죠. 38년 동안 아무 관심 없는 게 소용없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성을 이렇게 지나면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여러분? 수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회가 오늘날 이만큼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는 뭐가 있느냐? 사회 동포주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뭐가 없느냐? 인종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말하느냐? 온 세계 인간은 다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 남녀 유무를 떠나가지고 그 노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재산의 배움에 그걸 다 떠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고 했죠.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그 베데스다의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생명과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수용과 포용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나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